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다 함께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사람은 원래 선한가? 사람은 원래 악한가? 우리 어렸을 때부터 윤리 시간에 배우던 얘기죠. 성악설, 성선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워서 답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고대 때부터도 계속되었던 고민입니다. 인간은 과연 악한가? 인간은 과연 본래 선하게 태어났는가? 이 개념에 따라서 사실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죠. 4세기 때 펠라기우스라는 굉장히 존경받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가 그러나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펠라기우스는 굉장히 정말 윤리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존경받을 만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분이시지만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인간은 원래 아담의 원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태어날 때 원래 선하게 태어났고 우리가 얼마든지 자기의 의지로 선하게 살 수 있다. 자기의 의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당시의 교회로부터 정죄를 받게 됐습니다.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어거스틴은 분명하게 반박을 하죠. 우리는 다 악하고 악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선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경지에 이른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얘기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없다. 라는 말을 해서 은혜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의 교리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돼. 우리가 은혜의 교리 속에서 이 세상과 사람들과 내 사명을 바라봐야만 이 삶이 그렇구나. 내가 잘못 바라봤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교리의 눈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만나게 됩니다. 이름은 레위라고 되어 있지만 또 마테오, 마테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저자예요. 이 세리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었는데 5장 27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아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갑자기 따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베드로처럼 뭔가 이렇게 막 획기적인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죠. 153마리 고기 잡았던 것처럼 그렇게 고기를 잡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이 레위가요 그냥 따라요 예수님을. 거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성경 설명에 안 써 있으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 알 수는 없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묵상을 했어요. 예수님은 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거기도 세관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 중에 왜 레위를 지목하셨을까? 레위가 마음속에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지은 죄가 많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세리였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나도 예수님을 쫓아서 가야지 하는 마음을 못 가졌겠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에게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세리 삭개오를 알아보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를 감찰하셔요. 다만 나올 수 없다, 나는 주님께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레위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부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일어나서 주님을 쫓아가죠. 당장 일어나서 주님을 쫓아갈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많은 친구들을 모아서, 친구들이 다 누구겠어요? 세리고 죄인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이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베풀었다, 이렇게 성경이 써 있어요. 예수님이 세리였던 레위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이거를 이 앞에 본문에서 문둥병자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고,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은 누구라도 제자로 삼으실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라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성일이도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물론 매일같이 낙심하고 낭망하고 주님 앞에 매일 기도해야 돼. 주님, 이 불쌍한 죄인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아침에 눈을 뜨면 희망이 돋아.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하루가 또 시작되어지니까 저녁에 눈을 감을 때에는 많이 힘들지만 다시 또 눈을 뜰 때에는 힘이 솟아.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이것이 우리의 관점이 돼야 됩니다. 이게 사명의 관점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의 관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노숙인들도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서울역에 제가 주일마다 1시간씩 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실 여기서 11시에 예배드리면 뒷다 편해요. 정말 가만히 말씀 묵상하고 있다가 11시네 하고 내려와서 말씀 전하고 밥 먹고 끝! 진짜 주일 같아. 안식이야. 너무 좋다. 교회 사역할 때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그냥 동문서주하고 오늘 도대체 세례 명단 어디 갔어? 막 그냥. 왜냐면 성도님들은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지만 부목사들은 그냥 서류 들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해야 돼요. 뭐가 어디 갔나 저게 어디 갔나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다가 예배만 딱 집중하는 곳에서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미 설교 준비는 토요일 날 다 해놨잖아요. 금요일 날 다 해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 그런데 거기 가면은 여기서도 설교해야 되고 거기서도 설교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도 가르쳐야 되고 또 때로는 전도도 나가고, 아무튼 일이 많아져요 거기 가면. 근데도 거기 왜 갑니까? 거기에 주님의 제자들이 가득하니까. 주의 변화되면 주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이 가득하니까 가는 거예요. 길거리에 있는 청소년들 있습니다. 제가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역을 안 했으면 제가 왜 그 아이들에게 눈을 가졌을까? 왜냐하면 변화될 수 있으니까요. 변화될 수 있으니까. 집사님, 그들은 짐승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도 변화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될 수 있어요. 그 희망을 바라보는 것은 어디서 바라보는 거냐?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가족들 같이 지내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 이렇게 예수를 안 믿고 맨날 술만 먹다가 암에 걸리고 뭐 해가지고, 그리고 가족들도 없는 분들도 많아. 전화가 와요. 목사님 좀 맡아주십시오. 근데 너무 늦으신 분이 많아. 오기가 너무 힘들어. 보호자가 없이는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분들이야.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월화수목금토 주일 봉사자를 하나씩 세워가지고 그분들을 돕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제 코로나 끝나면, 이전부터 준비를 해왔었지만 이걸 만드는 게 내 목표예요.
보호자가 없으면 못 들어오는 게 지금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야. 그분들도 다 들어오면 다 변화되어지는데, 그렇죠? 채영이님 이제 예수 믿어져요? 거봐, 이거 믿어진대잖아. 할렐루야. 믿어진대잖아요. 어떻게, 나 이따가 또 물어봐야 되겠다. 어떻게 됐는 건지. 귀한 일이에요.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가길 원하세요? 안 나간 게 역사에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안 나간 게. 이 안 나가는 거가 문제예요. 그들 모두가 주의 복음 앞에 들어오면 다 영혼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들에게 나가지를 못했어요.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베드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거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밥을 먹다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오니까 아이고야 일어나 버렸어. 그거 아주 바울한테 욕먹었습니다. 400년쯤 돼서 기독교가 300년에 이제 공인화되고 로마 전체가 이제 다 기독교화 됐어요. 근데요, 그 위쪽에 지금으로 말하면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쪽이죠. 게르만족, 훈족이 있었던 곳. 그런데 글로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곳을 바바리안, 야만이라 불렀거든요. 야만인들. 야만인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냐. 그러니까 누가 깨트리냐? 하나님이 그걸 깨트려 버리셔. 그 벽을 깨트려 버리세요. 그래서 훈족이 내려와서 로마를 다 박살을 내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북유럽이 다 복음화되잖아요. 야만인도 예수 믿게 된다 이 얘기예요. 야만인도. 조선 땅도 그랬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공부를 할 때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부흥 역사에 어떤 한 집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일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고백했냐? 우리는 조선인들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저 무식하고 고집세고 또 비위생적인 저 조선인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마음이 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눈물을 흘리면서 선교사님들이 고백하고 나니까 또 예배드리던 성도들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선교사님 미워했었다. 선교사님들을 미워했었다. 막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고백하고 내가 뭐 누구의 돈을 훔쳤었다, 뭐 했다, 막 그러면서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이 회개의 역사가 온 전국에 그냥 다 퍼져나간 거예요. 근데 그 시발점에는 그런 고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마음에 이 인간들은 되지도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흘러들어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깨트려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마지막 말씀에 묵었던 포도주를 먹었던 자는 새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맞아요.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비싸겠죠? 오래된 거 먹어본 적도 없고 저는 그냥 주님의 성찬 때만 사가지고 그거 쓰는 거 말고는 먹어본 적이 없고 그러니 모르겠지만 보니까 뭐 몇백만 원짜리도 있더만 와인이. 그런 거는 뭐 앞에 막 1920년산, 뭐 30년산 이런 건가 봐. 그런 거 먹으면은 요즘 2021년에 나온 거 먹겠습니까? 안 먹지.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하는 거는 옛 관습에 젖어 있는 자들은 새 것으로 들어오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교회도요, 이런 일이 깨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구역을 새 연초에 맡기게 되면은요, 아이고야, 아주 정말 교구 목사 할 때 전화가 불이 납니다. 불이 나. 발표하는 날은. 목사님, 절대로 이 집사님하고 같이 저 붙여주면 안 됩니다. 왜 우리 구역을 깨트렸냐고 난리가 나요. 그 구역은 20년 동안 같은 구역이야. 그 3명 맨날 그 3명. 사는 것도 우리가 그때 은평구에 있으니까 고양시에도 한 명 가 있고 또 거기 어디냐 아무튼 그렇게 다 떨어져 있는데 무슨 구역이 되겠어요. 그러면 고양시는 고양시끼리 묶어주고 이쪽은 이쪽끼리 묶어줘야지 구역이지. 구역이 뭡니까? 구역은 이게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거 다 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요. 구역 예배 한번 드리려면 여기서 한 명 태우고 저기서 한 명 태우고 저기서 한 명 태우고 2시간 걸려요. 2시간.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 거기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 3명이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숯불갈비집 가가지고 밥 먹고 끝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1년에 한 번 부목사 한 번 같이 가가지고 그 구역 예배 드린 게 끝이에요. 그 이후로는 구역이라는 모임이 없어. 왜 그럴까?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흩어놓으면 안 돼. 이걸 깨트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사실.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영혼들을 세우고 그 영혼들을 살릴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살려주실 거예요, 살려주실 거예요. 여기서는 아멘이 크게 나오네. 어?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거 설교도 못해. 무서워가지고. 전화 올까봐. 아유, 주여. 동영상으로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축하합니다. 어떤 구역을 맡든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새로 온 사람들을 거기다 붙여주려고 한단 말이죠. 아, 이 구역이 참 잘 돌아가니까 새로 오신 분이 여기 와서 잘 정착하겠지. 웬일입니까? 그냥 배척이에요. 그냥 배척. 그러면 절대로 정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크게는 소중한 사람들 사역을 같이 나누면서 노숙인 사역, 청소년 사역,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봤을 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까지도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다. 아멘! 거긴 또 아멘이야.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아멘이야, 그거는. 근데 이게 점점 좁혀와가지고 구역하니까 이거 마음에 벌써 시험 드는데 제가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가족들도 얼마든지 복음 안에서 변화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까지 들어오니까 이제는 저건 불가능한 얘기다. 저건 불가능한 얘기다.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낭만치 말고 오늘도 선한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선한 사명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고 40일 금식하고 목사가 됐대요. 여러분 이거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뭐냐, 어머니한테 당신 이 좋은 거 왜 나한테 안 얘기해줬어? 맨날 얘기했는데 자기한테 이 전도 안 해줬다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왜 못 만나게 해줬냐고. 누가?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이 영자 도자 이분이 변화됐어. 이분만 변화된 게 아니야. 이 성일이도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된 겁니까? 예수의 복음이 변화시킨 거예요. 물론 속 터지죠. 엄마로서 아들을 보면 속 터져 죽지. 저 인간 저거 어디 가서 안 죽나 하고 생각되지. 그렇지만 주님이 변화시키셔. 주 안에서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 혼자만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나 혼자만 잘하겠다고 앉아있는 것은 전혀 영적 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 100시간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뭡니까? 그냥 울리는 꽹과리지.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일어나길 바랍니다. 불편하고 또 그리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 힘들어 보이는 자리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나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내가 불편한 사람들과 같이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까? 인간 본성이 그걸 원치 않는데. 근데 그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새술은 세부대. 이 새술은 폭발적인 팽창력을 갖고 있는데 이 복음이 그 팽창력을 갖고 있거든요. 정말 급진적으로 그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역에 한번 와보세요. 나중에 병이 낫고 나면 몇 명이나 와서 앉아있는지 셀 수가 없습니다. 셀 수가 없어. 요즘엔 더 셀 수가 없대요. 다 녹수센터도 다 문을 닫아가지고 다 어디로 오느냐? 예배 자리로 와야 돼. 예배 자리로. 밥 한 끼라도 먹으려면. 근데 그분들이 밥 한 끼 먹으려고 왔던 사람들이요 눈에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맨 앞자리에 나와가지고 찬양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저 예배 드리러 갈 때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11시 거의 다 돼가지고 내려갈 때요, 노숙인들이 먼저 찬양하고 있는데 그 찬양 반주기가 있어요. 반주기 틀어놓으면 이 사람들이 그거 맞춰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박자가 하나도 안 맞아. 전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찬양 반주기예요. 저도 못 맞추겠어, 반주기의 박자를. 반주기 박자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맞지도 않는 박자이지만 큰 목소리로 뜨겁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타를 딱 치면서 찬양합시다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가 훅 하고 가라앉아. 오히려 그럴 정도로 아주 뜨겁게 찬양해. 근데 그 찬양을 누가 이끌어가는 건가? 앞에서 목사가 나와서 찬양합시다, 박수 칩시다, 뭐 합시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오히려 내가 들어가가지고 예배할 때보다 그들이 찬양하고 있을 때가 더 은혜스럽더라고. 난 너무 좋아, 그 모습이. 누가 이끌어가지 않아도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죠. 예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받게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온 교회가 다 조용하고 있는데도 지금 서울역 센터에서는 300명, 400명 되는 노숙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요. 하나님이 어디를 주목하실까? 놀랍게도 우리가 다 더럽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 생각했을 때 저 인간은 인간도 아니다 생각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것을 주목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높고 누가 낮지도 않아요. 사실 우린 다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담을 쌓고 있는 이유는 내가 뭔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주의 제자가 되고 주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주의 왕 같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한계를 어디에도 두지 마시고 주님이 할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 인간은 안 바뀔 거야. 사람은 안 바뀌지만 주님이 그를 사용하실 거에는 이변이 없습니다. 기도를 끝까지 감당하시길 바라고, 끝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어디든지 부르는 곳으로 나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